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책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드린 예물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흥의 둘째 날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 기도 제목을 적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향유를 내어드리는 손길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 붙잡는 심정으로 귀한 기도 제목을 글로 적어 주님께 올려드린 이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기간 안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더욱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대어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심은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손만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잠깐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참 고맙더라고요. 제가 맨날 그 야단치는 설교를 많이 하는데도 이 야단을 들으면서 또 들어오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영혼을 위한 일이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일이니까 우리가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맞습니까? 예. 이건 너무나 잘 알면서도 또 이제 쓴 말씀을 주면 또 뱉어버리는 이제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이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이제 좀 쓴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기까지 좀 이렇게 자라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날인데 믿음의 성장입니다. 어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어디서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되셨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뤄놓으신 일이다. 따라서 내 것을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다. 2000년 전에 내가 한 것도 없고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오로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들 보고 계시네. 어제 다 했던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네 가지 일에 대해서 보태거나 추가할 수 없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박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의롭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가 없이 깨끗하게 살아간다 하는 사람일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건져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네 가지에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나를 위해서. 옆에 분 아니고요. 저 사람 아니고 내 배우자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렇다면 이미 다 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과 부활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의 기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이게 명확하게 써 있으면 교회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다. 우리 안에 누구의 지혜도, 누구의 의로움도, 누구의 거룩함도, 누구의 구원함도 갖다 넣을 수 없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기초해서 세워지면 된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하면 좋겠고, 자, 오늘 이제 이러한 믿음의 본질을 가지게 되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자라야 됩니다. 자라가야 돼요. 이제 엄마 뱃속에 이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조그마한 생명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 이 생명은 자랍니다. 엄마가 먹는 것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고 자라는 거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랍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보면 임신 몇 주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자랐습니다. 이렇게 갈 때마다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심장은 잘 뛰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10개월 지나서 이제 태어나게 되면 아이가 엄마 젖을 먹고 좀 지나면 분유를 먹고 이유식 먹고 밥을 먹고, 아이들은 이제 아직까지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고 연약하니까 보살펴 줘야 되고 부드러운 것을 먹어야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런 시기죠.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면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부모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도전해서 세상을 맞서서 살아가기도 하고, 이제 아이 때 먹던 것 말고 좀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고, 뭐 젊어서는 돌도 씹어 먹는다 그러잖아요. 예, 단단한 것도 먹을 수 있고 세상에 가서 막 부딪히기도 하고 뭐 자빠지기도 하고 그런 시기죠. 혈기왕성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른이 되고 아비가 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자녀들을 물론 돌보는 시기도 되지만 이제는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되는 시기로 점점 이제 약해져 가기도 하고, 이제 돌 같은 거 아무거나 먹지 못하고 몸에 좋은 거 건강한 거 골라서 먹고, 그죠? 운동해야 되고 이러한 시간들이 이렇게 이제 점점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육체의 신체적으로 이제 자라가는 과정들입니다. 근데 우리 육체도 이렇게 자라가지만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렇게 이제 자라간다는 겁니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기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자녀들 혹은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아비들은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체적인 분류가 아니라, 신체적인 연령이나 크기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의 분류예요. 영적인 상태의 분류. 지금 여기에 신체적으로 나눈다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 저 뒤에 정은아 전사님 아들이 있어요. 뒤에 아이야, 아이. 저기는 신체적으로 저 뒤에도 있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청년이 있죠. 청년, 젊은 사람들, 그죠? 여러분 신체적으로 젊은 청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어른, 아비가 된 이제 여기 신체적으로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교회 구성원 안에 신체적으로도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지만 또 이 안에서 영적으로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 안에는 영적으로 자녀, 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영적으로 청년기에 있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아비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나이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오늘 요한이 이 자녀들, 아이들 상황에서는 이것이 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자녀고 아이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청년기에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또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비 단계에 가 있는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 자녀들은 이것이 돼야 영적 자녀가 된다. 이것이 안 되면 나이가 50이라도 70이라도 자녀가 안 된 거다. 그리고 청년기에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나타나면 몸은 청년기라도 이것이 없다면 아직도 자녀 단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말씀 부흥이에요. 말씀 사경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는 이제 돌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자녀들, 아이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고 청년들은 어떤 상태에 있고 아비들은 어떤 상태에 알려주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신체적인 나이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오늘 살펴보셔야 돼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12절에 보면 자녀들에 대한 설명이 12절 한 절로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50살에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서 50살에 하나님의 자녀, 아이 단계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70세가 돼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럼 70세에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자녀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게 영적 자녀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영적 자녀. 자, 근데 14절에 가면 아이들에 대한 표현이 하나가 더 나와요. 거기 보시면 14절 앞부분인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제 표현이 좀 달라졌죠. 아버지를 알게 됐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버지를 알게 됐다. 이건 자연스러운 결과죠.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다. 여러분, 이 단계를 지금 이 단계에 있거나 이 단계를 지나온 사람들은 이제 영적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된 거예요. 대답이 없는 분들은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본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내 가슴에 꽂혀 있어야 돼요. 늘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받아주시는 과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거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어요. 하나님 자녀는 없어요.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을 받았다. 받았다는 말은 수동태잖아요. 여러분, 내가 내 죄를 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셔야 돼요. 아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 사건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거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놓으셨대요. 근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지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백화점에 아무리 좋은 물건이 많아도 값비싼 게 많아도 내가 안 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내 것이 사야지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야 내 권리가 생기는 거고 내가 당당히 내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은 두 번 나오는데 약간 하나는 짧고 하나는 또 길게 되어 있습니다. 자, 13절 중간에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기의 특징은 뭐냐면 악한 자를 이기는 거래요. 악한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 청년기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자, 14절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이게 세 가지면 너희가 강하고, 청년은 강하대요. 신체적으로 청년도 강하지만 영적으로 청년기도 너무나 강하대요. 강하답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 청년기는 왜 강합니까?
젊으니까. 그죠? 한참 신체적으로 발달하고 젊을 때니까 강한 거죠. 근데 영적으로 청년기는 왜 강하냐? 신체적으로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흉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의 악한 자와 흉악한 자는 같은 거죠. 그런데 같은 점을 이야기하면서도 앞 14절에 두 가지를 더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영적 청년기는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다. 영적 청년기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지가 나머지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뭘 것 같아요? 말씀입니다.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라, 믿음을 시험하라고 했을 때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거, 그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청년기의 특징이에요. 영적 청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강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강한 자예요. 신체적으로 강해서가 아니고 말씀을 잔뜩 먹어가지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가지고 말씀을 잔뜩 먹고 그것 때문에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강한 자가 되냐면 사탄도 이길 만큼, 사탄도 굴복시킬 만큼 말씀 때문에 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70, 80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잔뜩 들어있는 사람은 강한 사람인 거예요. 약한 사람이 아니고 강한 사람인 거예요. 사탄도 이기는 거예요. 아담은 이제 하와하고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이제 아기부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그냥 성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담이 몇 살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어쨌든 갑자기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건데,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좋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버려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패배당하는 거죠. 패배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을 때 예수님은 뭘로 물리쳤죠?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세 가지 딱 구절로 말씀 딱딱딱 해서 예수님이 신명기에 있는 세 구절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말은 예수님 속에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인용한다는 것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만 시작했더니 줄줄줄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때는 이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고 신명기 말씀을 딱 말씀하니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강한 자를 만들어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경험으로, 뭔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강한 자가 되는. 여러분 청년기도 이것저것 먹어야죠. 신체적으로 청년기도 먹어야 강해지지. 그렇듯이 영혼의 양식인 만나를 자꾸 먹어야지. 말씀을 자꾸 먹어야 강한 자가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에는,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에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대요.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적 청년기의 특징은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을 자꾸 만지고 말씀을 자꾸 만지고 경험하고 듣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신 것처럼 그 사람도 마귀를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시면 또 한 가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한 가지 더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가 이긴대요. 이건 요한이 즐겨 쓰는 용어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이죠. 우리는 모두 다는 엄마로부터 났죠. 엄마로부터. 엄마 뱃속으로부터 났잖아요. 그 처음 태어나는 거고,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거죠. 거듭난 사람, 그 사람만이 세상을 이긴대요. 어떻게 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씀, 믿음,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붙이고 방패 들고 신발 신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금 들고,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방어용이에요.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금입니다. 성령의 금이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여러분, 방어만 해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축구에서 수비만 해가지고 이길 방법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비기는 거지. 이기려면 성령의 금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금을 휘둘러야지. 예수님이 성령의 금을 휘둘러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금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귀의 말을 들었다가 넘어진 거고, 여러분,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이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써야 돼. 끄집어내서 칼을 휘둘러야죠. 휘두르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마귀에게 패배당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이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늘 욕심에 끌려다니고 야망에 끌려다니고 사람 수에 귀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다윗은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젊은 청년인데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다윗이 여러분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제가 장례식장 가서 몇 번 전한 말씀인데,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할 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아버지의 살아온 삶이 있을 것이고, 실수했든지 잘 살아왔든지 하나님께 칭찬을 드리든지 책망을 드리든지 뭔가 다 모아진 엑기스를 가지고 내 아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야기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야 되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유언은 또 길지도 않아요. 근데 유언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솔로몬에게 너 힘써 대장부가 돼야 된다. 마치 오늘 청년기에 강한 자가 되는 것처럼 너 대장부가 돼야 된다. 대장부가 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지금 눈을 감아야 되는 상황인데 왕의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도니아,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서열상으로 순서가 맞거든요. 첫째 아들 길랍은 일찍 죽은 것 같고, 둘째 아들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를 범했다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고,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했고, 아도니아가 순서상으로 왕이 될 차례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요압, 군대 장관 요압이 갖다 붙었고 아비아들이 갖다 붙어버렸거든요. 아비아들이 갖다는 말은 제사장, 종교적인 지도자, 요압이 갖다는 말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도니아 편에 가서 썼거든요. 근데 이 요압은 다윗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임금이고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어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충성스러운 일꾼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기 때문에, 다윗이 그래서 내가 약하여서 오늘날 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 그리고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 앞에서 도망갈 때 저주했었잖아요. 피를 흘린 자에 가거라 가거라. 사울을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 거거든요. 시므이도 사실은 굉장히 사울 집안 사람이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저주할 때는 몰랐는데 다윗이 다시 황궁할 때 1000명이라는 사람을 끌고 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만큼 힘 있는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단순히 저주한 말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다윗은 눈을 감아야 되고 솔로몬은 임금이 돼야 되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아, 너 대장부가 돼야 돼. 남자답게 강해져야 돼.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당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오늘 두 번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 너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원리예요. 솔로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대장부는 위험해요. 말씀 없이 강하기만 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힘 조절이 안 되거든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을 때 다윗이 안 죽입니다. 요압은 죽이자고 하잖아요. 좋은 기회니까 죽이고 도망 다니지 말자. 다윗은 죽이지 말고 우리가 도망 다녀야 된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힘 조절이 되는 거예요. 단칼에 죽일 수도 있지만, 근데 요압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힘든 상대는 사울이 아닙니다. 요압이에요. 요압. 바로 옆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일은 또 시키면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는 태클을 거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네가 대장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창녀도 무시하지 않고 재판해주고, 사회의 밑바닥 계층이잖아요.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재판해 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시므이 그리고 아도니아 다 제거합니다. 요압 다 제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부터 바로 다 없애지 않습니다. 다 전제 조건을 달고 너 이렇게 해야지 산다, 저렇게 해서 산다 해놓고 그걸 선을 넘어갔을 때 솔로몬이 손을 대서 없애버립니다. 정적을 제거하고 나니까 나라가 이제 견고해진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유언대로 잘 살았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다윗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가면 좋겠다. 다윗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다. 다윗의 왕자가, 다윗의 보좌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거 솔로몬 너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계속해서 아들대로.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은 지난주에 공부한 19명은 왕조가 많잖아요. 9개의 왕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많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기도 하고 자식이 되기도 했지만 9개의 왕조가 새롭게 들어선 거고, 남유다 왕조는 다윗 왕조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 너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강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 왕의 보좌가 계속해 된다는 이 약속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중요한 전제 조건이 중간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구조와 똑같죠. 오늘도 말씀이 있어야 강한 자가 되고 말씀이 있어야지 사탄을 이긴다.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런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에클레시아, 세상 밖으로 불렀다. 그게 뭐죠? 세상 밖에서 불러서 모인 사람들. 이게 교회잖아요, 교회. 세상 밖에서 불렀습니다. 그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 와서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세상에 보내신대요. 우리를 부르시고는 세상으로 다시 가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불러서 바로 세상으로 가니까 세상을 보내시는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바꾸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하냐, 교회로 불렀으면 위로 자라야죠. 자라야 된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교회로 왔으면 자라야 되고 자라서 세상으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도식이에요. 우리의 궤적입니다. 살아가야 될 궤적. 모든 그리스도인의 궤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불렀죠.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배웠죠. 그리고 갑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갔다고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세상 밖에 있다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이제 교회에서 뭐 했나?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느 만큼 자라야 되냐?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세상에 가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마귀를 이길 만큼,
오늘 본문 뒤에 읽으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암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그것들을 이겨낼 만큼 강한 자로 자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체력 단련하면, 발굽혀기하고 운동하면 우리 신체적인 건 강해지겠죠. 영적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예배한다고 강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많이 보면 믿음이 자랄까요? 기적을 많이 보면 믿음이 자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죠. 기적을 많이 보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우리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안 자랐거든요.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거든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기적을 보는 것은 안 자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표적은 자꾸 구하면 구할수록 더 큰 표적을 구합니다. 소금과 같습니다. 점점 더 갈증을 일으킵니다. 절대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적고 있는 시편 78편, 105편 이런 데 보면요, 말씀을 기다리지 않았다, 말씀대로 가지 않았다,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씁니다. 말씀대로 가지 않고 문제를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지만 믿음은 안 자라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본다고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시작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 예수님 계시구나. 근데 이제 기적을 본다는 것은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은 병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병 나아버리면 이제 집에 가야죠. 자기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목적이 아닌 거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목적을 설정하게 되면 내 목적을 달성해버리면 가버린다니까요. 목적이, 그래서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안 떠난다고요.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된다. 기적이 목적이 되면 예수님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으면 믿음이 좋아질까요? 뭐 믿음이 좀 생겨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은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닌데, 그래서 믿음이 정말 잘 자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 자체부터 믿어야 된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그냥 말씀은 그냥 성경책은 또 하나의 책에 불과한 것이고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게 내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라고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 육신의 밥을 먹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러 다니잖아요. 허리띠 졸라매고 자식들 다 주고 부모는 굶고 물 먹으면서 배부르다 그러고. 근데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을 너무 안 먹는 거예요. 말씀을 영혼을 너무 방치하는 거예요. 영혼을 너무 내팽개치는 거예요. 육신을 그렇게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을까 봐 뭐라도 먹지. 근데 영혼은 죽을까 봐 겁을 안 내요. 겁을 안 내요. 죽는데. 밥은 한 끼, 두 끼만 안 먹어도 막 배고파서 막 신호가 오는데 말씀은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신호가 안 와, 신호가. 이미 죽은 건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 밖에서 부른 사람들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 책에 바울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 이들이 뭡니까? 말씀 사역자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들을 세워놨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 이방인들이 모이는 것이 에베소 교회인데 그 안에 교회 구성원들이 있지만, 여러 구성원들이 있지만 거기에 기능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루는 사역자를 하나님이 세워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세워놨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뭘 준비시키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뭘로 준비가 돼야 되냐? 말씀으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목회자는 뭐 해야 되냐?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열심히 먹여야 되고. 이번에 교육자 정책 세미나 가서 연원 예배 그리고 단년 예배 하면서 본 말씀이 오늘 에베소 4장 그
말씀 사역자를 세웠다는 것이 여는 예배의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닫는 예배는 예수님,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은 설교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생명 걸고 해야 된다. 성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옳게 분별한다는 말은 길을 닦는다는 말에서 왔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설교자들은 뭔가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길을 닦으면 성도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길입니다라고 제가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제가 지금 길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잘못 닦아버리면 몰살하는 거예요. 몰살. 제가 길을 잘못 닦아놓으면 낭떠러지로 가버리면 여러분들이 다 몰살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길을 잘 닦아야 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극동방송 듣는데 설교 한 편이 나오는데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설교를 듣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온유함을 이렇게 닮아가 있는 그 설교를 하는데, 온유함이 어떤 건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옆에 분 보고 한번 이렇게 밝은 표정을 한번 지어보세요. 웃으면서. 여러분, 웃는 모습이 온유해 보여요? 이게 온유함이래. 인상 쓰고 있으면 온유하지 않은 건가요? 여러분, 부드러운 얼굴 웃으면 온유하게 보이겠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함이냐고요. 그리고 친절하면 온유한 거래요. 물론 불친절한 것보다는 낫죠, 그죠? 저도 식당 가서 어느 직원이 친절하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온유함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친절했나요? 웃으면서 했나요? 그러니까 말은 맞을 수 있죠. 밝은 표정과 이게 친절한 것이 온유하다고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냐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면 힘이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12구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쓸어버릴 수 있지만 힘을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이 조절되는 게 온유함이에요. 다윗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힘을 안 쓰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인 거예요. 이게 프라위스, 온유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설교를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 교회 사람들은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온유해 이렇게 다닐 거 아니에요. 주여.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늘 황수환 박사님처럼 웃는 거 연습해 웃고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가 너무나 위험한 자리인 거예요. 두려운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제가 이거 부흥회 말씀 준비하는데 말씀 준비를 3시간 하고 내려와서 2시간 기도하고 제가 말씀도 가지고 썼어요. 지금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하는 또 부흥회니까. 여러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사역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말씀으로 잘 자라서 봉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 한복판에 우뚝하니 잘 세워질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의 참된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 없는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마귀가 유혹해버리면 단방에 넘어지는데 말씀 없는 교회,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않는 성도들 어떻게 교회가 지켜지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고 계속 해야 되는 게 계속.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매실 농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매실 농사에 대한 책과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지식을 많이 습득했어요. 그럼 제가 매실 농사꾼이 된 거죠.
의료 서적을 막 찾아보고 제가 이렇구나 많은 습득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의사가 된 거죠. 칼 잡아도 되죠.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았어요. 그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가요? 농사를 지어봐야지. 심어봐야지, 메시를. 땅도 갈아보고 나무도 심어보고 벌레도 잡아보고 그래야 농사꾼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어봤으면 살아봐야지. 실패하더라도. 근데 우리는 스스로 속아요. 내가 말씀 많이 들었고 말씀 몇 독 했기 때문에 나 말씀 잘하라, 말씀대로 살아. 천만에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1000독이나 했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씀 사람이 됐다면 세상이 순전히 바깥 뒤집어져야지. 1000독을 해도 살아보지 않는다면 심어봐야지 이게 무신지 배추신지 알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말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끼고 살아도 난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청년기도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 단계 아직도 있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나고 직분도 받았는데. 성경대학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뀝니다. 그래야 내가 영적 청년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마귀에게 금방 넘어갑니다. 세상 욕심에 금방 자빠져요. 내 야망에 사로잡혀서 그냥 넘어집니다. 자, 마지막 아비 단계는요. 사실은 교회도 교회가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되지만 실제로 말씀이 먼저 말씀에 세워져야 될 것은 가정이에요. 쉐마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가장이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래요. 그래야 가정이 강해지는 것이고 세상의 강한 자를 이기는 가정이 됩니다. 그게 모인 것이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 말씀이 들려올 때 있잖아요. 막 불편할 때 있죠.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안 불편하면 안 되는데.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불편하고 마음이 막 찌르잖아요. 근데 마음을 막 찌르게 되면 두 부류가 나눠져요. 하나는 내가 어찌할꼬, 베드로 설교를 듣고 탄식하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데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다가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분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찔린다. 뭔가 내 마음에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말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지금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에 지금 나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 받아보신 분 있죠? 저는 아직 수술 안 받아봤으면 모르겠는데 수술 받아보신 분, 여러분 칼을 대고 쬐는데 물론 마취가 돼서 모르지만 뗐는데 쬐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아파야 낫는 거예요. 칼을 쬐는데 아파야 낫는 거잖아요. 성령의 검을 갖다 지금 찌르고 있는데 어찌 안 아프냔 말이에요. 아파야지 낫는데. 세 번째 하겠습니다. 아비들의 특징은 뭐냐면 똑같습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태초부터 계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1장 1절에 태초부터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태초부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아비 단계는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잔뜩 먹으면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몸속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을 점점 더 알아가는 단계.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척하면 척하는 사람, 에녹처럼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이 아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성숙한 사람인 거죠. 청년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청년기를 지나왔기 때문에, 지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뭘 하고 있어요? 아버지 엄마들이 자녀들이 뭘 이렇게 하면 아버지 엄마가 경험으로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듯이 영적 청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적 자녀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따뜻하게 권면해 주고 정말 결정적인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이게 아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아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걸 보면 자녀 단계는요,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몇 살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요. 이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금방이에요. 물론 교회는 저는 고3 때 갔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지만 그런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로 자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1학년 20살 때 하나님의 자녀 단계가 된 거죠. 그리고 그 뒤로부터 말씀을 먹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먹고 있어요. 청년기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비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근데 새가족처럼 시작은 했지만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때 믿음으로 거듭날 때 그때 시작된 거예요. 한 80세 몇 살 됐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영적 청년기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정말 아비 단계까지 가버린 게 언제냐? 창세기 20장에 이삭을 바칠 때. 그 사이 기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대로 갔다가 떨어졌다, 말씀대로 갔다가 떨어졌다, 이 단계를 계속하면서 계속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이삭을 바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비 단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듯이 믿음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다 청년기가 길 겁니다. 청년기가. 여러분, 청년기를 잘 보내야 아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야 교회에 아비들이 많아서 청년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떨 줄 몰라 할 때 정말 영적 젊은이들이 찾아가야 될 아비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장로님 권사님 가서 내가 물어봐야지. 그런 관계들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들이. 그래야 교회가 영적으로 탄탄하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비들이 많아서 젊은이들 조언해주고 하기 때문인 거죠. 늙은 베드로가 우리 요한일서 앞에 바로 있잖아요.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마지막 베드로가 순교할 때, 네로 황제 박해 때, 죽을 때 마지막 했던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고 친다는 겁니다. 자기가 몰라가 사고 많이 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 놓고는 그 그리스도가 되는 게 십자가 죽는 건데 십자가 안 나가 예수님 막아버리고, 말고 가니까 칼로 쳐버리고,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된 베드로는 이제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잡혀갑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감옥에도 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말씀도 잔뜩 먹었지만 아비 단계에 가서 이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아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펴고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보이기 때문에 안 자랍니다. 내일부터라도 핸드폰부터 보지 마시고 성경책 펴서 한 장씩 읽으십시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안 읽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라고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에 단 5분, 10분에도 기도하지 않는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단하십시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아직도 영적 자녀 단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그 단계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아비가 돼야 될 단계인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실패하더라도 또 해보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믿음이 잘 자라서
아비 단계까지 도전해서 올라가는 우리 동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